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의 특징, 청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사랑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성에 대한 사랑, 연인에 대한 사랑이 넘쳐납니다. 또한 어떤 가치관에 대한 사랑, 일에 대한 사랑, 어떤 취미나 활동들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한 때가 청년의 시절이에요. 연인이 없어도 일에 대한 사랑, 삶에 대한 사랑, 어떤 가치관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해야, 그래야 청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청년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이 늘 메말라 있고 아무 의욕도 없고 도무지 사랑하는 게 없다면 어떻게 청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반대로 늘 사랑으로 충만해 있다면 그런 분은 나이에 관계없이 제가 청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사랑으로 충만해 있으십니까?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청년이십니까? 자, 시작. 여러분 다 청년이기를 원합니다. 청춘이기를 원합니다. 저도 청년이라고 자부합니다. 왜요? 저도 많은 사랑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말씀에 대한 사랑, 내 삶에 대한 사랑,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책에 대한 사랑, 저는 많은 사랑들로 가득하기에 저도 청년이라 자부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충만한 청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성경 중에서 최고로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이라 그러죠? 사랑장이라 그럽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들어본 구절이에요. 옛날 유행가로도 많이 불렀잖아요. 유행가가 아니었나요? 하여튼 뭐 TV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다 알잖아요. 그죠?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도 다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많이 들어봐서 너무 잘 알고 있고 식상하다라고 말들을 하지만 정말 여기서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정확히 알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또 그 사랑의 길로 내가 정말 걸어가고 있느냐, 정말 사랑하며 살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어느 때보다 가정 간의 사랑, 형제 자매와의 사랑이 강조되는 이때에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에 걸쳐서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가페도 있고 에로스, 필리아, 스트로게, 이런 여러 사랑들, 용례가 다, 사용처가 다 다릅니다. 그중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아가페, 다 알고 계시죠? 아가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오늘 구구절절히 본문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 아가페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형용사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원문에서 헬라어 성경으로 찾아보시면 다 현재 시제의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실체가 없는 그런 게 아니라 명확하고 뚜렷하고 실천적인 모습으로 살아 움직이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시제로 다 되어 있다라고 했죠. 즉 사랑은 과거의 행위나 앞으로 미래에 내가 추구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시작해야 하고 바로 지금 계속 걸어야 할 삶의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본문은 화면과 같이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두 갈래로 말합니다. 첫 번째 갈래는 사랑은 무엇 하지 않는다. 이거를 부정적, 소극적 정의라고 하는데 이런 게 8개가 나와요. 그리고 다른 두 번째는 사랑은 무엇 한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정의로 말하는 부분인데 여기 한 7가지 정도 나옵니다. 오늘은 사랑의 소극적인 정의들, 즉
사랑은 무엇 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 시기한다라는 말을 원문에서 찾아보면 헬라어로 젤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젤로에서 영어의 젤러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젤로에 좋은 뜻도 있어요. 열망한다, 열심히 사모한다, 간절히 사모한다, 이런 좋은 뜻도 있습니다. 바로 앞장 12장 31절에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할 때 이 사모하라가 바로 젤로 썼어요. 이 열망하고 사모한다는 좋은 뜻이 나쁜 쪽으로 왜곡이 되었을 때에 경쟁적으로 서로 비교하고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는 잘못된 열정적인 시기, 질투가 또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가 깨지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비교하고 시기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정말 그런 생각합니다. 그놈의 비교만 안 해도 다들 행복할 거예요. 근데 자꾸 남들과 비교하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니까 내가 우월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지만 내가 열등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나보다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괜히 어깨에 힘을 주다가도 나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고개를 수그리고 움츠려드는 게 우리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이 사랑의 대상으로 안 보이고 비교와 경쟁의 대상으로 보일 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령으로 많은 여러 은사들을 다 나누어 받았는데 그걸 그 은사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내 은사, 네 은사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경쟁하는 데 사용을 했다라는 말이죠.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면요, 처음에는 시기 질투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뭐 내 남자, 내 여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사랑을 소유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서로를 막 구속하기도 합니다. 그게 1단계이죠. 그러다가 좀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게 되고 진실한 사랑을 확신하게 되면 넉넉해지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진짜 사랑하고 진짜 사랑받는 데서 오는 그 자신감은 정말 대단한 힘이 있어요. 사사건건 시기 질투하지 않고 내 사랑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을 구속하지 않고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런 관계로 발전하지를 못할 때에 시기 질투의 노예가 되어서 서로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의처증, 의부증으로까지 발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처증, 의부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같이 공부했던 신대원 동기 목사님도 결혼을 했는데 부인의 의부증이 너무 심해서 목회를 할 수가 없어서 이혼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의부증이 심한 아내가 있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기만 하면 와이셔츠에 립스틱 자국이 혹시 안 묻어 있는지, 그리고 옷자락에 혹시 긴 머리카락 이런 게 붙어 있지 않는지 그것부터 살펴보는 거예요. 낱낱이 살펴봅니다. 그런데 워낙 복잡한 지하철로 퇴근을 하다 보니까 남의 머리카락이 묻어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못 살아. 누구랑 바람났어. 막 그렇게 복가되는데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언젠가부터는 집에 딱 들어오기 전에 현관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 계속 가다듬고 혹시 머리카락 붙어 있는 거 있으면 다 떼어내고 깨끗하게 해서 딱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을 했더니 아무리 봐도 머리카락 하나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부인이 이제는 이러더랍니다.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이제는 하다못해 대머리 여자랑 바람이 났나 보네.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부증의 무서움이에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진짜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깊은 사랑은 서로를 비교하지도 않고 시기 질투로 관계를 깨뜨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줄 압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자랑한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이렇게 좀 복잡한 말로 쓰고 있죠. 이 말의 원뜻은
과장한다, 부풀린다 이런 뜻이에요. 내 자신의 우월감을 실제보다 더 부풀리거나 혹은 나의 잘못된 단점, 열등의식을 교묘하게 포장해서 과장해서 감추는 것. 이게 다 자랑에 속하는 겁니다. 매사에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나를 드러내는 데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 이 속에서 자랑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 중국의 소림광기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랑의 동물이라는 주제,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아주 멋진 침대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방 안에다가 아주 멋진 침대를 딱 들여놓고는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 죽겠는데 집에만 가만히 있는 침대를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남들이 찾아와야 그래야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내가 아파서 병이 나서 누워있다. 그러면 다들 병문안으로 오겠지. 그때 자랑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꾀병을 부리면서 계속 침대에 누워서 소문을 냈습니다. 아파서 누워있다. 그랬더니 정말 병문안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 찾아온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방에 딱 들어오자마자 한쪽 발을 침대 위에다가 딱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겉옷자락을 싹 펼치면서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최근에 최고급 속바지 하나를 새로 구입했는데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찾아온 거다라는 거예요. 이 눈치를 챈 침대 주인이 한숨을 푹 쉬면서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앓는 병이나 당신이 앓는 병이나 똑같은 병입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오로지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서로를 힘들게 합니다. 자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람이 아파서 누워 있다는데도 그 앞에 속바지 들이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사랑은 결코 나를 과장하고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자랑하는 단계가 더 발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교만이 됩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교만하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푸시오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 단어는 원래 풀무질할 때, 풀무질 아시죠? 불을 더 이렇게 높이 지필 때, 풀무질할 때 바람을 푸시 막 불어넣는 그 장면에서 나온 의성어에서 나온 푸시오. 이게 바로 부풀리고 과장하고 자랑, 교만한 겁니다. 자기 업적이나 지위 등을 자꾸 부풀려요. 그렇게 해서 교만한 자리에 딱 앉아버립니다. 높은 자리에 딱 앉아서는 그게 원래 자기 자리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사랑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높이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 시선으로 어떻게 사랑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시선을 연습하시기 바라요. 삶 속에서 좀 연습하셔야 돼요.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선 안 됩니다. 오히려 낮추어서 높이 올려다보는 그 시선, 자랑도 교만도 하지 않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교만한 사람은 또 무례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무례하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아스케모네오라고 하는데 이 말의 원뜻은 공정치 않게 행동함으로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한다, 이런 뜻입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존중이나 명예를 내가 중간에서 딱 가로채서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막 대하는 것, 이게 무례한 거예요. 오늘날 무례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런 동영상을 봤습니다. 어느 카페의 테라스에서 담배 피고 있는 사람들에게 직원이 가서 금연구역이라고 제지를 했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커피를 그냥 탁자 위에다 확 쏟아버리고 길에다가 확 뿌려버리고는 나가는 그런 동영상을 봤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무례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도 무례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몰라요. 자기가 무례한 줄을 모른다라는 것,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자신이 무례한 줄 모르고 그저 나는 그냥 뒤끝 없는 사람, 아주 쿨한 시원시원한 터프가인 줄로만 아주 좋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얘기한 적 있죠. 뒤끝 없다라는 말이 결코 좋은 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뒤끝 없으면 뭐예요? 앞에서 다 죽여놨는데. 그러면 안 된다. 앞끝도 없어야 되고 뒤끝도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결코 무례하지 않습니다. 항상 질서 있게 적절하게 행하고 예의를 갖춥니다. 이런 성품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의 바른 사람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또한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무례한 사람의 특징이 자기 유익만 챙기려 든다라는 거예요. 내 감정만 챙기려 들고 내 이익만 챙기려 드는 것. 이 사랑이 없는 무례한 사람들이 바로 이렇습니다. 내가 조금만 기분 나쁘면 즐거워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냥 그 판을 다 깨버리고, 내가 조금만 기분이 좋으면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막 시끄럽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즐거워하는 것.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들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평안과 구원을 위해 섬겨주시고 희생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좋은 것을 나눌 줄 압니다. 자신이 마땅히 사용해야 할 권리조차도 포기할 줄 알고 섬길 줄 압니다. 정말 사랑하면 자기만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 또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 많이 내십니까? 살아가면서 전혀 화를 안 낸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마땅히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거룩한 정당한 분노, 의분 이런 거 해야 되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낸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록시노마이라고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화내는 그런 게 아니에요. 격분하여서 발작적으로 화를 내고 스스로를 통제 못하게 되는 그런 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감정을 짓밟아서 뭉개놓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감정.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죠?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해외 토픽 기사 중에 이런 충격 실화가 있었습니다. 외국의 어떤 남자가 여자친구 생일을 깜빡 잊어먹고 넘어갔대요. 당연히 난리가 났죠. 아무리 해도 달래도 사과해도 이게 용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급기야 그 여자친구가 이런 짓을 감행합니다. 남자친구가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가서 그 남자가 물침대를 사용했나 봐요. 그 물침대를 쫙 찢었답니다. 그리고는 그 물침대 안에다가 사람도 뜯어먹는 식인 물고기로 유명한 피라냐 물고기들을 막 사와서 거기다가 넣어놓고는 다시 꿰매어놓고는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날 밤 아무것도 모르는 이 남자가 자기 침대에 벌렁 뛰어서 누웠는데 갑자기 침대가 확 꺼지면서 그 물침대 속에 빠진 거예요. 너무 놀라서 급하게 후다닥 뛰어나오는 바람에 다행히 아무 문제는 다친 데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찰 조사를 통해서 전모가 밝혀졌고 이 여자친구는 살인 미수로 체포가 됐습니다. 남자가 학을 떼면서 여자와 절교를 이제 이별을 선언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떻게 같이 살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유 뭐 다시 내가 용서해서 같이 살고 만약 결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내가 결혼 기념일 까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별을 했다라는 것이죠. 기자들이 또 그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사소한 이유로 그렇게 끔찍한 범죄를 계획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자가 펄쩍 뛰면서 사소하다니요. 나는 그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났는지 진짜로 죽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러는 정말 심각한 인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여성의 말에 막 공감이 되고 막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러면 안 돼. 큰일 나요. 그리고 이 여성이 이 남자를 정말로 사랑한 것이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사랑이 아니죠. 그저 그 남자를 통해서 자기 유익과 만족만을 채워보려 했을 뿐입니다. 그게 잘 안 되니까 이렇게 폭발하는 거예요.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상대를 따뜻하게 편안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따뜻한 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요, 건드리지만 않으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 안 그런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다 그래요, 다. 다들 건드리지만 않으면 다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 건드려도 좋아야 진짜 좋은 사람인 거예요. 물이 가득 담긴 물 항아리가 하나 있어요. 그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 침전물들이 가득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놔두면 다 물 밑바닥에 쫙 가라앉아서, 그래서 겉에서 보면 너무 맑은 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막대기 가져와서 막 휘저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떠올라서 엄청 탁하고 더러운 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가만히 놔두면 다 좋아 보이죠. 그러나 휘저어 보면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막 휘저어도 별게 안 올라오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건드려도 좋아야 진짜 좋은 사람, 참 사랑을 가진 사람.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아가페 사랑이 그 속에, 그 밑에 깊이 깔려 있으면 됩니다. 그 큰 사랑 덩어리가 그 무게로 다른 더러운 침전물들을 꼭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드려도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건드려도 좋아야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시작. 건드리면 혼날까봐 못 건드리는 제가 지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드려도 좋아야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무게 있는 사랑으로 요동치 않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면 정말 악한 것은 생각조차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사랑은 생각부터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자, 밑에 여러 말이 있죠. 크리소스톰이라는 옛날 교회의 어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자갈 하나가 바닷속에 떨어져도 그 바다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듯이 살아있는 영혼에 어떤 해악이 행해질지라도 그것은 즉시로 영혼을 소란스럽게 못하고 소멸되어 버리고 만다. 느낌이 오시죠? 사랑으로 풍성하고 넉넉한 사람은 바다 같아요. 바다가 뭐예요? 다 받아주는 게 바다입니다. 다 받아주고, 그래서 작은 자갈 하나가 똑 떨어져도 별 영향을 못 끼칩니다. 잔물결만 살짝 일어났다가 다시 잠잠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은 악에 대해 무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악을 못해요. 좀 나도 좀 화도 좀 내보고 좀 이렇게 좀 세게 못된 짓 좀 해볼까 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못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악에 무능해지는 거예요. 선한 데는 유능해지지만 악한 데에는 한없이 무능해질 수밖에 없는 것. 우리 주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렇게 됐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6절로 넘어갑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과 규범에 일치하지 않는 것, 즉 사랑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좋아하지도 즐거워하지도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하는 것들이 모두 사랑이 무엇 하지 않는다, 사랑의 부정적 진술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랑의 긍정적 진술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랑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봤어요. 사랑의 부정적 진술들, 즉 정말 사랑한다면 해서는 안 될 태도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습니다. 여기에 비추어서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추구하고 있지 않는지,
여기에 잘 비추어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깊이 묵상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뜻에 맞게 사랑하시고 더 깊이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길, 사랑의 길로 걸어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신 사랑,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그 사랑의 본질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가장 좋은 그 길로 달려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깊이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